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그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기억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했죠. 그 주인공 이름은 척 롤랜드라는 그 남자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느 지역에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이름 모를 섬에 갇히게 됩니다. 네, 그걸 무인도라고 하죠. 무인도에 갇혔는데 혼자 갇혔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 척 롤랜드가 발견한 배구공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외로워서 배구공에다가 자기 손에 묻었던 그 피가 배구공에 묻자 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배구공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이 미스터 윌슨이에요. 미스터 윌슨. 그래서 영화에 보면 미스터 윌슨 그러면서 이 척 롤랜드는 외로움을 달래면서 무인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생긴 그 배구공에 저기 빨갛게 자기 손에 묻었던 피가 배구공에 묻자 거기다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면서 무인도에서 4년을 살게 됩니다. 화가 나면 저 미스터 윌슨 씨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슬프면 저 배구공에게 미스터 윌슨 씨에게 막 슬픔을 하소연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날 비웃지 마. 내가 고기 못 잡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사람처럼 미스터 윌슨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그 무인도에서 4년을 견디면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저 미스터 윌슨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척 롤랜드에게는 그 배구공과 같이 사는 그 무인도의 생활 가운데 그 현재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스터 윌슨이었었어요. 그 답답한 미스터 윌슨이지만 그 현재 상황에 있어서 척 롤랜드가 그 섬에 표류돼서 살 수 있는 그 현재를 만들어 주었던 존재는 바로 미스터 윌슨이었었어요. 미국에 있었던 911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2대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서 그 빌딩이 무너져가고 그 빌딩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무너지는 빌딩 안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소감 한마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Present is present. 무슨 뜻이죠? Present. 네? 현재. 또 present. 선물. Present is present. 네. 현재가 바로 선물이다. 내가 그전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그것은 빌딩이 무너짐과 동시에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이 현재가 나에게는 선물이다.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present is present.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창문여고라는 여고가 있어요. 네. 창문여고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그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저희 누나가 초대를 했어요. 보통 고등학교는 이렇게 문학의 밤, 문학제 그런 학교 기념일에 맞춰서 축제를 많이 하죠. 그때 저는 용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었고 저희 누나는 창문여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고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창문여고회를 갔습니다. 많은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뭐 행사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여고에 갔는데 당연히 다른 게 들어왔겠죠. 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창문여고에 가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창문여고에서 그림 전시회를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항상 그것이 제 삶의 지표가 됩니다. 네. 그 그림은 바로 이런 비슷한 그림이에요.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컴퓨터로 그려봤는데 그냥 막연히 이런 그림이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거와는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정말 너무 커요. 그거에 비해서 몸은 어떻죠? 몸이 작죠? 예. 또 한 사람은 정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여학생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머리가 저렇게 큰 비대한 사람은 미래지향형 사람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수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의 꿈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성은 너무 부족하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현실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길을 알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알기 때문에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철이 들면서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것을 기도하면서 자꾸만 저 그림이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미래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 또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미스터 윌슨 씨가 웃지도 못하고 화도 안 내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조언을 해주지 못하지만 척 놀랜즈가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현재 나와 같이 있는 이 말 못하는 이 배구공 인형이 현재에는 나에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동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베다니 빌리지 베프티스트 처치 저희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많은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많은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목회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천국의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이 많아져서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교회 건축하는 여러 선교지에 정말 많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교회 인재를 보내주고 싶고 헌금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 토론토에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약한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우리 멤버들을 보내서 도와주고 싶고, 또 재정 문제 때문에 팔려가는 교회,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그 자리에 콘도가 들어서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빨리 저희 교회가 성장해서 큰 비전을 갖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비전들,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의 꿈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한 제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갖게 돼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저렇게 할까? 빨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머리 큰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목회에 대한 그 머리만 키워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고, 현재 우리가 미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다 받고 계신데,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찬양이 기쁘지 않고, 지금 하는 우리의 봉사와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작다고만 자꾸만 느끼는 그런 머리가 비대해진 사람, 그래서 기쁨을, 더 큰 기쁨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때로는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습을 갖게 해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미래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현재가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만든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반성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골짜기 사이에 작은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에는 아름답게 꾸며진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을을 보면서 정말 이쁘고 잘 다듬어진 마을이다, 이렇게 그 마을을 보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그 마을 사람들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그곳에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반 뒤에 그 마을에다, 그 마을 위쪽에 그 골짜기에 댐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은 물에 잠기게 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 마을에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늘 페인트 칠을 하고 조금만 집 모양이 이쁘지 않아도 페인트 칠을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 페인트 칠을 하지 않습니다.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잡초가 그 사이에 자라서 잔디밭이 흉물스럽게 변해가도 더 이상 잔디를 깎지 않고 잡초를 뽑지 않아요. 창문이 깨져도 그대로 놔둬요. 마을은 점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마을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마을 주민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마을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현재에 살아갈 능력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1년 뒤에 물에 잠길 이 도시를 위해서 누가 잔디를 깎고 잡초를 뽑고 페인트 칠을 하고 창문을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할까? 그 마을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것이에요.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균형 잡힌 사람이 필요해요. 미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를 사는 또한 능력이 있어야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산물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달라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 그 현재예요.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내 목회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들은 그런 일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미래는 이럴 거야. 내 미래는 이럴 거야. 내 미래는 나는 이렇게 만들어갈 거야.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우는 앞으로의 계획은 착착착 잘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아.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교만한 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만했던 하만은 자신의 대적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그 목을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입고 큰 사형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형틀에 누가 매달렸죠? 바로 자기 자신이 매달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내일이면 왕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저 내가 미워하는 모르드게는 저 사형틀에 매달릴 거야. 확실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었는데 당장 그 미래가 다가왔을 때 자기 자신이 모든 권력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죽음의 그 형틀에 목이 매달려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무엇을 원하실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현재 살아들이기 이전에 우리의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고 그 계획대로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기근이 있는 그 사렙다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죽을 것이다. 오늘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 먹고 내일은 죽자. 그것이 사렙다 과부의 계획이었어요. 내일을 향한 계획이었었어요. 그에게 누가 찾아왔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먹을 걸 나에게 달라.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죠. 배가 고프고 피신해야 되는 엘리야를 굳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 보내서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 먹고 우리 내일은 굶어 죽을 거야 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에게 먹을 걸 얻어먹게 하셨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하지만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먹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미래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때 사렙다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먹어야 될 그 밀가루 빵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과연 엘리야의 말대로 이 사렙다 과부와 아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 미래는 없어, 밝지 않아.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우고 있는 네 미래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미래를 설계해 주겠다. 너의 미래를 풍족하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부자는 내일 일을 위해서 자기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편안하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가 나를 위해서 곡식 창고를 지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자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이 현재, 주님의 말씀대로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그러면 이 현재를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너희의 삶을 잘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Rejoice always.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병통치약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 약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약을 드시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암도 낫습니다.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병 하나에 100만 원입니다. 안 사실 분? 다 안 사시나요? 확실합니다. 임상실험 결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들에게 만병통치약을 우리 몸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기뻐하면 사람 몸속에서 뭐가 나오죠?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죠. 이 엔돌핀은 인간의 몸을 대항하는 수많은 병균들을 죽일 수 있는, 인간 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인간 몸에 맞는 가장 확실한 치료약이 바로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이병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 권위 있는 암 치료자예요. 그분이 자신의 그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다니시다가 결국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Rejoice, Pray, Give Thanks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암은 정복된다. 그래서 지금 대암 클리닉이라는 그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그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사람들이 약을 쓰지 않고도 암이 치료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너의 현재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시편 42장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크리스찬들에게 현재 사는 삶을 사는 요소 중에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기뻐하는 요소만 있어요? 기뻐하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저도 어저께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고민 중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뭐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기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주고 계세요.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하라. 기쁨을 갖기를 원하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우리의 문제를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아뢰 때 고쳐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또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ive thanks in all your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 삶을 사는 비결은 기뻐함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아키바 랍비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하나 있었고 등불이 하나 있었고 닭이 한 마리 있었고 나귀가 있었습니다.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닭은 무슨 역할을 하죠? 시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죠. 등불은 밤에 꼭 필요하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랍비였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저 좀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멀리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불을 켰어요. 그리고 등불에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키바 랍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을 떨어뜨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한참 뒤에 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천막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막이 날아가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뒤에 이 들판에 그냥 서 있던 나귀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닭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손에 가진 건 오로지 성경책 하나, 경전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때 이 랍비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귀와 닭이 사라지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랍비는 모든 상황 가운데 현재의 미래의 삶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을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경전 하나만 두고 투벅투벅 마을을 걸어 내려갔는데 마을이 황폐해진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죽어서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키바 랍비가 정말 감사했던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면 그 마을을 향해 가던 도적대들이 분명히 발견했을 거예요. 텐트를 보고 발견했을 거예요. 이 나귀가 울고 닭이 우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아키바 랍비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등불도 없고 텐트도 없고 나귀도 없고 떠드는 닭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들판에서 성경책만 안고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도적대들이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바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더 밝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것,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안주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놓치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앗아가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세 번째 삶의 방향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뒤에 또 19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재를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운타운에 있는 큰 학원, 정말 좋은 카페테리아가 있는 학원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그곳 원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그 학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마음이 디프레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개청, 교회 첫 예배를 미루시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짜에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날짜에 맞춰서 이 장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차 하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 장소로 갔었다면 그 장소에는 이 장소보다 훨씬 넓고 좋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그곳이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이 장소, 좁지만 이 장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장소가 바로 우리의 현재, 이 장소가 우리의 미래예요. 페이더가 무엇인지, 트레시어가 무엇인지, 이큐라이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지향자매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재예요. 우리의 감사할 일이에요. 이 자리가 좁아서 성가대가 다 쓰지 못하고 두 줄로 쓰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딘가에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우리는 그 미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미래만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결코 미래가 오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내일 다가올 미래도 내일이 되면 현재가 됩니다. 우리들은 늘 현재에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정말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